예,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축복된 날, 2월 10일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창세기 43장, 그리고 욥기 9장, 마가복음 13장, 로마서 13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 하나님을 헤아릴 수 있다라면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면, 물론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우리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좋은 분이시다. 그런데 우리들이 삶에서 하나님이 그 행하신 일들을 헤아리기에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왜?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장 고통과 또 고난을, 민족이 해체당하는 그런 일들 당했는데, 그런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래서 당하는 일들로 하나님을 이해하기보다 정말 그 근본, 그 자체,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크기, 그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더 좋을까? 그게 축복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먼저 로마서 13장입니다. 이제 교리적인 복음이 무엇이고, 또 이방인으로 선택받은 우리들, 또 이스라엘에 관련된 하나님의 계획들을 말하고, 이제 실제적으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적용을 해야 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 권세에 복종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11절,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바, 복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서 사랑의 빛 외에는 절대 아무에게든지 빚도 지지 말라.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랑, 그 마음에 오직 선하신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된다. 특별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의 완성이 무엇으로 표현이 되어지는가? 사랑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 생명을 주신, 그 다 생명까지 주시는 그 사랑, 그 하나님의 마음처럼 우리들도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선을 행하라 하는 말씀이죠. 또한 사도 바울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자다가 깰 때가, 깨어 있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 이 시기가 악하기 때문에 그 악함을 이길 수 있는 길은 깨어서 선을 행하는, 깨어 있는 삶. 잠자는 사람은 아무 어떠한 계획이나 생각이 없습니다. 죽어 있다라는 거죠. 죽어 있는 그러한 상황. 그러나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기 때문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깨어 있으라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곧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영적인 일을 행하라. 영적인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살아가는 것이 깨어 있는 삶이다. 이제 마가복음 13장,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재난, 큰 환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고통과 여러 가지 소문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럼 스스로 조심하고, 또한 그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준비하라.
33절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37절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깨어 있으라. 예수님이 똑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그 때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는 준비하는 영적인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중요시 여기는 그러한 삶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악은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우리들을 잠자게끔 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죠. 그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내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내 영을 세워서 깨우고 그리고 선한 일을 사랑을 행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욥이 이제 대답합니다. 또 정죄하는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러한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 정죄함을 듣고 욥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맞다.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악으로 갚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특별히 또 그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하시는데 나는 또 왜 그런 일을 하시는지 잘 알 수 없다. 10절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내가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지금 욥이 말하는 것 무엇이냐면 전체적인 그 9장 대답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욥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멀리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함보다 하나님은 너무 높이 계시기 때문에 어쩌면 공식적인 재판장 공식화시키시는 하나님을 재판장으로서 나와 수준이 다른 그런 하나님으로 맞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멀리 계신 그러한 재판장으로 또 선과 악만을 행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과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선과 악, 고통과 기쁨과 화, 그러한 모든 일들, 우리들의 인생 베풀어지는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 하나님의 크기를, 하나님의 높이를, 하나님의 마음을 친밀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욥에게 요구하시는 것. 나중에 욥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러한 일들을 했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욥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곧 지금 욥은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그런 관심 어떤 질문보다도 왜라는 것과 하나님이 또 무엇을 행하시는 분이신지 이것에 대한 관심이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제 창세기 43장입니다. 이제 그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그 요셉의 요구대로 그 마지막 동생을 이제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동생을 본 요셉이 정말 슬퍼하면서 또 아버지도 잘 있냐고 이렇게 묻는 그런 말씀인데 그 말씀들 가운데서 야곱이 말하는 바 또 요셉이 말하는 바 그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 14절에 야곱이 그 마지막 동생을 보내면서 정등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베냐민을 보냅니다. 안심하다 두려워. 이제 요셉이 대답하죠. 형들에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리에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 이끌어내고 이제 동생을 보고 이제 기뻐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곧 말씀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야곱과 요셉의 야곱의 요셉의 삶. 그래서 오늘 결론, 우리들도 정말 친밀하신, 멀리 계신 욥이 말하는 그러한 멀리 계셔서 공적인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자리에서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어서 알아갈 수 있는 축복된 하루. 깨어있다라는 것,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냥 육적인 그 생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내 삶에 지금 이 자리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이름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뻐할 수 있고 마음 때문에 이렇게 깨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된 오늘 하루 또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